수학자이자 철학자요 또한 신학자이기도 한 블레이스 파스칼이 쓴 유고집, 파스칼의 유고집이라 할 수 있는 팡세라는 책, 그 안에 많은 명언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언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이지요. 그 책 안에 이러한 격언도 있습니다. 땡땡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자, 저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아시는 분은 예배 끝나기 전에 문자로 제게. 땡땡이 뭘까요? 도박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 도박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도박이 이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이 도박은 탐욕의 자식이요, 부정의 형제요, 불행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이 도박 때문에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요 소개한 그 통계 자료인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그 청소년 10명 중에 무려 4명이 이 도박을 접해본 경험이 있고, 이 돈 내기 게임을 경험하는 나이가 평균 11.3세,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뉴스에서도 이 청소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그 운영자들 중에 12명이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에 이 사이버 도박이라는 세계에 아주 손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처음 아는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때로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그 엄청난 불어난 손해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본전이라도 얻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되는 심리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사행성이라고 합니다. 운 좋게 돈이나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행성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돈을 따게 되면 막 흥분해서 또 하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여러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게 우리의 뇌에서 나온 도파민이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데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죄입니다. 사회적 문제의 안타까움 때문에 조금 무겁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파스칼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일종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요, 말 그대로 불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생을 망치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내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대와 소망은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대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계획했던 이 전도 여행의 여정과 그 계획이 다 막히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바울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의 그리스와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저곳을 다 마게도냐 지방이라 부른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보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가 있고 아덴이 있고 고린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첫 성이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 로마가 저 마게도냐 지방을 통치하면서 4개의 구역으로 편성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 빌립보가 제1지역에 속한 도시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는 커다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로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리라 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첫 발을 내디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네아폴리, 오늘의 지명으로는 카발라, 그리스의 카발라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바울이 첫 발을 내딘 것을 기념하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과 그가 건너와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을 그린 벽화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이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은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인도의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정복하고 거대한 영토를 소유했던 고대 이 마케도냐 왕국의 왕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타원 안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것까지 다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준비된 일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길에서 일어났던 회심의 역사가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이끄신 그곳에서는 더 거대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본 환상이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었더라면 이 마게도냐의 통치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항구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듣기 위해 운집해 있을,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성경을 처음 읽게 되면 얼마든지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곳에 엄청난 일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감탄할 정도의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는 되어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맛이 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맞아주는 극적인 장면도, 또한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이 수일 동안 유하였다 기록합니다. 즉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예상과 기대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로마 당국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이 구절만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할 만한 곳, 기도처를 찾아 나섰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발견했고 그 여인들에게 기도처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것이다 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곳에 그 기도처에 모여 있었던 여인들에게 말하게 된,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원어의 의미에 맞게 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기도처에 모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섬기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경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공경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한 경외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접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루디아가 살았던 두아디라 성은 당시에 유대인 정착지가 있었고 아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루디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잘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곧 구원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다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를 보고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귀를 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손으로 귀를 막거나 이어폰을 끼고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한 세 분 정도는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조시거나 그러면서 귀를 닫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귀를 열고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어주심은, 그 하나님의 열어주심은 또한 우리의 사모함과 그 말씀과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사모하는 마음,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집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옷감 장사를 하며 부유했던 그녀의 집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히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에게, 여러분, 이 빌립보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머물 곳조차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 모든 필요를 알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로 손대접을 하면서 사랑의 섬김으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향한 고백과 칭찬이지만 특별히 루디아가 처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거기에서 섬기며 애썼던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의 물질의 공개와 그 헌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러했듯이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쳤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언뜻 보기에는 우호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돕는 것처럼,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떠한 자들인지 소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과 동일시해버리는 이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켜서 이 복음의 순전함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여종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빌립보 성에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에게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게 하십니다. 성경은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가 그 시냇물을 마셨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인데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물이 없어 갈아여 선지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사르밧에 아주 부요한 과부 한 명이 있어서 자신을 위해 거할 집과 먹을 것을 자신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기대하며 그곳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밤이슬 맞으며 고생하던 그 시절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르밧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부탁하지만 그 여인은 이제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로 아들과 함께 내 생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죽으려 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의 예상과 기대, 아니 말씀을 읽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011년 온 가족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떠난 최요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책의 제목입니다. 선교사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뒤 처음에 오전에는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후에는 노방전도로 열심과 열정을 다해 사역했지만 남는 것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언어 실력이요, 복음에 냉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또한 현지 학교 적응에 실패한 그 아들의 질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 시절 처음에는 모든 게 감격이었는데 점점 분노만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님은 어느 날 습관처럼 앉아있던 집회에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드렸던 자신의 고백을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나 같은 선교사는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해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역들,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포장해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종교성에 현혹되어 보낸 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때로는 교회의 많은 일들과 사역 속에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 앞에 엄청난 일들이,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만족할 만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대와 예상한 대로의 환대와 열매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반겨주거나 환영해주지 않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가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가장 완벽한 열매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한 바울에게 요란한 환영도,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하는 수많은 군중도 예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의 후원자와 섬김이 되어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녀를 통해 든든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보잘것없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성에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경외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돕는 사람 루디아요, 또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 회복된 여종이 바울의 순종의 길에서 만나게 하신 열매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어떤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열매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열매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열매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실 그 은혜의 열매 속에 날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빗나가는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열매,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